안녕하십니까 샘선동교회 동역자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은 이제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 보면 마태복음 4장 14절 15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아니라 아마 누가복음일 것 같습니다. 제가 헷갈려 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행적을 쭉 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거,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 받은 사건,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죠? 제자들을 모으는 그런 일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맨 첫 번째 일어났던 것이 뭡니까?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 되는 사건을 일으키죠. 물로 포도주 되는 사건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쭉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성전 청결 행하시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니고데모를 만나죠. 니고데모 만나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올라오시면서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만나고, 우물가에 있는 여인,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런 말씀 하시죠. 다시 이제 가나에 있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서요, 가버나움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에 성공을 했어요. 아까 보면 봤지만 사람들이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힘입어서 이제 다시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오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와서 회당에 가셔서 사람들이 부탁하니까 이제 선지서를 펴고 성경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펴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이제 서고, 사람들이 나사렛 그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쭉 어디를 읽으냐? 이사야를 읽는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이 말씀 이제 읽으시는 거죠. 읽으면서 쫙 읽고 이제 사람들에게 딱 다시 책을 덮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죠. 약속된 그분이 누구다? 나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중에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종들을 자유롭게 할 자가 분명히 오리라 라고 했는데, 책을 딱 덮으신 다음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 오늘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반대했죠. 야, 우리가 너를 아는데, 내가 너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다 아는데, 여기는 네 친구들도 있고 네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것도 알고 네 아버지 직업이 목수라는 것도 알고 너도 목수를 배웠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아는데 네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 나사렛에서 있는 동네 사람들이요, 아무도 예수님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리고 뭐 위에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에서는 많은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상 이제 고향에 와서 고향 사람들도
환영을 할 줄 알았는데 이 말을 잘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오히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핍박한 거죠. 우리가 너를 아는데. 그래서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모습만 그리고 예수님의 겉모습만 아는 거죠. 그 예수님의 직업만 아는 거고. 그러니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아는데 너의 아버지를 아는데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그친 게 아니라 이 나사렛에 있는 예수님 어린 시절부터 자랐던 동네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예수님을 잡아 끌고 갑니다. 잡아 끌고 가서 어떻게 하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낭떠러지로 예수님을 잡아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것도 예수님이 잘하고 살아왔던 그 나사렛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더라 라고 말했는데 이 지나갔다는 표현은 사람들이 붙잡았는데 기적처럼 예수님께서 그것을 빠져나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뭐 물리치고 나왔다기보다는 어떠한 그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그냥 쓱 하고 지나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고향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갈릴리 사람, 그 위에 있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들은 믿었는데 고향 사람들은 안 믿은 거예요. 여기 갈릴리가 어디에 있냐면요. 갈릴리 여기에요. 나사렛. 그러니까 이 나사렛 조그만 시골 동네 사람들, 예수님 잘 알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오히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아는데 네가 무슨 거짓말이냐 이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대환영합니다. 참 갈릴리 사람들은 행복한 거고 나사렛 사람들은 불행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핍박을 당하셨는데 누구에게 핍박을 당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핍박을 당합니다. 고향에서 제일 환영할 것 같은데 고향에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아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너를 아는데. 여러분 그들이 아는 것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아는 거죠. 그들이 아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란 이런 걸 전혀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어릴 때부터 너를 안다는 것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버린 거죠. 그리고 가장 핍박했던 사람들은 바로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를 가장 크게 핍박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면요 상처가 커요. 모르는 사람이 나를 핍박하면요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나를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견디기 힘든 거예요. 사단은 이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서 고향에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환영받지 못한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고향에 내려가 보면 그저 저는 목회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고향 친구, 어렸을 때 아는데 그래서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목회하는 게 참 더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어린 시절부터 다 아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보고 예수님께서 복덩어리인데 그 복덩어리를 오히려 고향 사람들이 차버리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